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이 제자도 한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독교의 우두머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자취를 또 찾아볼 수 없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게 사라지는 게 그게 사회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이 기독교가 더 확산되고 살아 계실 때보다 더 이 뛰어난 그러한 속도로 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스피드로 전 세계로 확장이 돼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이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이 두려움이 없이 그걸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로마에 갔는데 이 로마의 이 상징적인 것이 바티칸 성당이고 또 하나가 카타콤베라는 곳입니다. 이 카타콤베는 지하 무덤인데 사실 지하 도시라 해야 맞습니다. 지하 깊숙이 약 900km의 그러한 이 길이를 가진 거대한 지하 도시예요. 여기에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죽었습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로마의 그런 극심한 탄압을 피해서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그 혹독한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죽음의 그런 위협을 견뎌냈을까? 살아있는 예수의 저자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사회학적 현상은 이 기독교 안에 무언가 강력한 이 세상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떠한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 이것은 사회 변동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끝났으면 기독교는요 희생의 종교고 참 고도의 윤리적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인류의 이 소망의 그런 횃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 땅의 종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 믿으셔요? 정말 믿습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사실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 믿었어요. 당시대에 살던 사람도 못 믿은 사실을 2000년이 지난 오늘 믿고 있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요,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건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요, 사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조작한 거짓말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건요,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어수룩한 사람들이에요. 치밀하고 정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도의 지적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설프게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거짓말을 잘했어요. 제 아들은요, 초콜릿을 항상 안 먹고 숨겨놔요. 근데 제 딸은요, 그걸 귀신같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먹어놓고 안 먹었다고 시침이 똑 떼요.
그런데 그 잎의 옆에 보면은 항상 뭐가 묻어 있어요? 초콜릿 묻혀놓고 안 먹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반드시 발각되게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진실, 역사적 사건, 사실이든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수천 년 동안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사건은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은 사건이에요. 기독교를 혐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의 이 기초에서 올려진 건물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어요. 2000년 동안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18세기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이 부활은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일생을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일에 목숨 걸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절반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책을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중간 이후에 무슨 책을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으로 바꿔 썼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부자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루 윌리스라는 아주 뛰어난 석학에다가 또한 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이만큼 부활이라는 사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면서 부활이 거짓을 증명해라 그랬어요. 참 돈과 재물과 재능을 이상한 데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다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전부 이렇게 이 조사하고 사건들을 다 해서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부활만큼 확실한 이 사실적 사건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사실적 기반에 의해서 쓴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그 소설 이름이 벤허라는 책이에요. 벤허 다 들어보셨죠? 영화 보셨죠? 이 벤허라는 영화요, 이 벤허라는 영화를 만든 목적이요, 뭐 이 전차신 뭐 그거 위해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적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수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하고 그 벤허라는 영화의 그 주연을 맡았던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주연을 맡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수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이 사람은 신학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신화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도 파고 또 파고 계속 깊이 파보니까 부활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되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이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남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냐면은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곧 죽습니다 하는 기별을 받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가 죽은 지 4일 만에 오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장례식 다 치르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은 살아있을 때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의사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어서 땅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은요 끝입니다. 좌절이고 이 소망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부랴부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젠 끝났습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산이고 넓은 협곡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 마리아의 선포에 대해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포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어디서 얻어다가 주는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생산자이시고 생명을 직접 만들어 수여하시는 수여자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이 나의 것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영혼은요 다시 살게 돼 있습니다. 다시 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는데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된 나의 영혼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은요 소멸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와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아느냐, 부활의 차원을 이해와 지성과 이해의 차원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혼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다면요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지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경이롭고 가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면 가장 빛나는 별, 그 별 이름이 뭐죠? 길을 잃어버리면 그 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요. 그 별 이름이 뭐죠? 북극성. 북극성하고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자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광년이에요. 100년이 걸려야 도달하는 별의 그러한 위치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터가 사이란 뜻이고 스텔라는 별. 별과 별 사이는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그럼 오늘 밤에 내가 북극성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은 나이가 보여주려고 몇 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100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 빛은 나에게 북극성이 나는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100년을 달려와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우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그 별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100년 살고 끝난다? 우린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숨이 탁탁 막히고 영원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부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무한한 시간의 팽창이 아니고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차원, 부활 영혼의 차원은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차원의 연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차원의 이 변환과 차원의 그러한 승격을 어떻게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부활의 차원, 영혼의 차원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그러한 타입, 신앙의 형태를 보면요,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밥도 안 먹고 뭐 일주일씩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도 때를 쓰니까 옛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체험이라는 건요, 얼마나 이 붕괴되기 쉬운 기초인지 몰라요. 기억이 사라지면서 이 체험이라는 게요, 우리의 몸 안에 영원히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지면서 체험도 사라지고, 체험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은요, 영혼의 차원이 되는 것이고, 뺏기지 않고 나의 체험이나 감각이나 감정의 요동함에 따라서 이 변하는 그러한 이 가변적 믿음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께 주신 참 믿음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은요,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믿고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보는 참 은혜의 성도 되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믿음의 유형은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찬 존재는요, 보고도 안 믿어요. 우연이겠지, 뭐 이래 가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믿음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부활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확실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보험이요? 99%는요, 보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1%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보험 들고 사는데 100% 확실한 사건 앞에서 아무 준비하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확실한 사건을 맞이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은 무덤 문화입니다. 이 땅에서 난 자는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으시면요,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셔요. 정말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참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게 돼 있어요. 교통하며 살겠어요.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매 순간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타까운 슬픈 이별을 해도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예수 부활 안에서 이미 나와 이별한 그 사람과 결합해 있고 연합해 있으며 반드시 다시 만날 소망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삽니다. 교제하며 삽니다. 소망의 기쁨으로 삽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으나 믿으면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없으나 믿으면 내 것이 되는 믿음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을 사실로 믿고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